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 이제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을 때 이제 대제사장,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의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정식으로 법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법으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화해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하는 게 좋지 별로 유익되는 게 없어요, 인간사에. 그래서 엄영수라고 개그맨 있어요. 이분이 이혼을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합의금 위자료를 더 주더라도 법원 가면 안 된다. 왜냐 그랬더니 법으로 이혼을 하려니까 있던 정마저 다 떨어졌대요. 아주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이제 저기해버리니까, 고발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살았던 추억이라도 좀 남겨두려면 위자료를 더 주더라도 법원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지금 다른 저 지방으로 이사 가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새어머니인 거예요. 새어머니와 이제 이분하고 이제 관계에서 유산 상속에 이제 하는데 결국은 다 못 받았어요. 다 새어머니가 다 가져갔어. 하여튼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서울 영일교회 그때 강성일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아들이 검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연락을 해서 이게 이렇게 억울한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하면 어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변호사만 좋은 일 한다. 수임료가 하잖아요. 그냥 제일 좋은 거 뭐냐? 검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합의 보고 그냥 타협하고 하는 게 좋지 법원까지 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결국에는 이렇게 얼마 저기 하지도 못하고 다 마음 상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으로 안 가고 서로 이렇게 타협해서 이제 화해할 수 있고 또 잘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어느 정도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정치죠. 오늘 이제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 당시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당대 최고로 유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벨릭스 총독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고발한 겁니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그 고소의 제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이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러니까는 막 소요, 막 시끄럽게 막 만드니까 당신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총독이 다스리는데 이 자꾸 소요가 일어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제목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이제 민중운동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 민중운동, 독립운동하는데 우두머리다. 결국은 유대 독립하려고 하는데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이 민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막 지네들끼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싸우고 이슬람하고 싸우지만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건들지 않잖아요. 거기 건들면 이제 완전 전쟁이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 로마 정부가 유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줬어요.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의 죄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로마법으로 보면요, 이게 큰 죄는 아니에요. 뭐 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증명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더둘로도 아니까 이거를 이제 바울의 죄가 했냐 안 했느냐로 팩트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여론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풀어주면은 총독님 얼마나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하면 칭송하면서
총독님이 하셔서 이 지금 사회가 안정되고 잘 되고 있는데 이 사람 가면 그 총독님의 이 명예와 통치에 먹칠이 됩니다. 흠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능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글에 보면 이 벨릭스는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더둘로가 칭찬하면서 이 통치,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게끔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인데 어떠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가상의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가상의 현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염려하고 근심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97%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상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상 세계에 빠지게 되니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 세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 뭐 하셨죠?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난리가 났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 풍랑이라는 사실이 딱 왔는데 이 풍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생각을 하니까 무엇을 만드냐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가상의 세계에서 침몰하겠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풍랑이라는 사실 속에서 예수님은 그거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니까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은 팩트죠. 사실이죠. 근데 그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내가 그냥 내 관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가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 사업에 실패했다고 망한 게 아니죠. 왜 망했습니까? 그 자체로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했으면 나는 망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서 나를 망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실이지만 그 팩트 속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 그 사업에 실패한 것은 연단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가니까 이것이 나에게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시는 통로다 하면서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나는 망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을 체감하게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죠.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외국으로. 그러면은 아유 내 인생 끝났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버리면은 내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난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니까 그 노비의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난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인정받고 총무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집안을 돌보는. 근데 이번에는 또 그냥 유혹에 안 넘어갔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것을 내가 그냥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면 야, 난 진짜 끝나버렸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 속에 갇혀버렸네. 원망과 불평하고 포기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거기서 또 연단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하다 보면은 있지도 않는 가상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더 어렵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 연단의 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벨릭스가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그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는, 야, 바울을 살려두면 놔두면 풀어주면 사회가 복잡해지겠구나, 이런 가상의 세계에 갇혀버리니까는 바울을 이제 가두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